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다 소리 내셔서 저하고 합독합니다. 소리를 좀 내셔서 읽으세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어저께는 이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얘기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또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제 또 드린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 근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해야 할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 또 사명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걸 잠깐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당부가 우리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누구는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근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 생기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냐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대신 싸워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또 사고도 엄청나게 많고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한순간도 집 밖에 꼼짝할 수도 없어요. 그럼 집 안에만 있다고 안전하냐? 또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되게 많지. 그치? 집 안에 있어도 이거는 뭐 언제 이게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저 외국의 어떤 사람은 집 안에 있는데 갑자기 뭐가 아주 큰 소리가 들리더래. 큰 소리가. 그래서 뭐가 지붕을 뚫고 뭐 돌이 그냥 확 집 안으로 날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돌에 만약에 맞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그 자리에 즉사했겠죠. 머리라도 맞았으면.
뭔가 그냥 하늘에서 막 돌멩이가 날라와서 지붕을 뚫고 막 집안에 꽂히는 걸 봤는데 가서 보니까 돌멩이야. 이렇게 사람 머리만한 돌멩이 하나가 날라온 거야. 이게 뭔가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그게 운석이에요. 운석 알죠? 운석. 우주에서 날라온 돌. 이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우리나라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돈을 받고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그런 이런 일들도 있지만 언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마음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기독교 핍박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달라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서 여러 가지의 무서운 또 고문을 하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말이에요.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하나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도이면서 또 특별히 우리 감리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성도란 말이죠. 우리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서대문 형무소 3.1만 세운동을 하다가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고문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그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인데 어떻게 안 아프고 인간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인의 몸인데 어떻게 여러분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택하셨던 그 사명을 따라 나갈 때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래 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마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은 어제 말씀의 반복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6절 말씀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아니 평생의 염원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만 바라보지 마라.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땅,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에 덧붙여 말씀한 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그 모든 것들을 율법에 담겨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시대냐? 말씀 시대. 성경. 그럼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항상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죠? 그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하는, 비유하는 내용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 오늘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됩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의 항상 결과는 뭐냐면 형통케 하시는 복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배신을 당해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요셉에게 주신 복은 형통의 복.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을 받기까지 요셉이 그냥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붙잡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았던 건 뭐냐?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아닙니까? 그게 곧 말씀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은 그거를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도,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로 끌려갈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형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 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읽고 또 읽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한 거예요. 이번에 올 초에 그 성지순례를 좀 코로나 우리나라에 정말 터지기 직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 마지막 팀, 그래서 우리 바로 뒷팀, 바로 뒤에 오는, 이게 가면은 딱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그 다음에 항상 오는 팀들이 있어요. 저쪽 어느 교회더라, 명성교회하고 뭐 어느 교회들, 큰 교회들이 연합된 성도들 팀이었는데 그 팀은 코로나가 막 거기에 탁 터지는 게 있어서 격리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딱 격리가 됐고 우리까지만 딱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타고 왔어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코로나 직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통곡의 벽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지금도 그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이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적이죠. 구약이죠.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고개를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읽고 흔들면서 읽고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그들이 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습 보면 대단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은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알아야 가르쳐 지키게 하지. 말씀을 알아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나는 전도를 하려고 잘 모르고, 입이 잘 안 떨어지고, 용기가 없고 성격이 좀 내성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면, 그거를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우리 8절 말씀 볼게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묵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삶을 연결시키는 이런 묵상,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계속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려움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 평탄케 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늘 동행하시는 축복, 이 벽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항상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여러분에게는 오늘 하루도 편하고 기쁨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